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이렇게 인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4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며 심히 깊은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하든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깊은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하든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하든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하든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생명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 감사의 찬양을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11월 넷째 주일을 허락하사 주의 이름으로 모이게 하셨사오니 오늘 또 크신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사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고 마땅한 저희들을 사랑하여 생명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요. 사랑의 주님,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주여, 저희 심령 안에 새로운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결하고 거룩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죄가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지배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만물을 때에 따라 아름답게 하시고 자연의 섭리를 통해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씨를 뿌리는 때가 있고 김을 매야 할 때가 있고 열매를 거둬야 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때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며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남 순복음교회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지역사회에서도 존경받고 사랑받고 섬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단회에 세우신 당회장 목사님을 축복하시어 늘 강건케 하시고 인권, 물권, 영권을 주셔서 목회하시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늘 채워주시옵소서. 부교육자들의 수고와 헌신에 늘 감사합니다. 그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셔서 이 나라의 큰 기둥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김기만 안수집사님을 속히 이렇게 세워주셔서 예전처럼 교회와 성도를 섬기며 헌신하는 집사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공원 집사님 또한 속히 회복시켜 주셔서 사랑하는 가족 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현 이권사님 아픈 부위에 그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셔서 후유증 없이 말끔하게 나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픈 성도들이 있습니다. 치료의 하나님께서 깨끗게 치료하셔서 하나님께 충성된 주님의 자녀로 되게 하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은혜를 더하게 하는 호산나 성가대와 하늘소망 찬양팀에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셔서 변화받고 깨어지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주님 나의 피난처 내 환난 날의 도움이라 산이 흔들려 바닷속에 잠겨 그대 요동하여도 두렵잖네. 사랑 중에 거시는 주를 찬양하리로다 하루 종일. 주는 나의 피난처 내 환난 날의 도움이라 산이 흔들려 바닷속에 잠겨 그대 요동하여도 두렵잖네. 누워서 주 하나님의 행하신 일 보라. 주의 백성과 세상 안에 계신 주님, 우리들은 깨끗하게 하신 주님, 찬양 중에 거하시는 주를 찬양하리로다 하루 종일. 주는 나의 피난처 내 환난 날의 도움이라 산이 흔들려 바닷속에 잠겨 그대 요동하여도 두렵잖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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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옆에 사람한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어요. 온라인 예배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곳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뭡니까? 시작. 그 뒤도 있잖아요. 그러고 끝이에요, 지금 제목이? 아, 이거 잘못해놨네. 주보에도 그러나? 주보에는 있는데 뭐가 있어요? 투. 우리 교인들은 글로벌 해가지고 오늘 이제 2탄인데요. 지금 이제 우리가 25장을 보는데 원래 성경은 장하고 절이 구별되어 있지 않아요. 원래 원본은. 근데 이제 우리가 보기에 편하게 이제 장, 절을 이렇게 붙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세 가지 비유가 연달아 나오거든요. 이제 다음 주는 이제 달란트 비유인데 이게 지금 열처녀 비유 전에는 우리가 저번 주는 추수감사절이라 마태복음을 벗어났었는데 악한 종의 비유가 나왔었거든요. 이게 지금 쭉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저번 주에 본 말씀은 그 악한 종이 이제 주인이 더디 올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일찍 온 거예요. 그 더디 올 거라고 생각해서 술 먹고 이제 나쁜 짓을 했거든요. 한번 볼게요. 자, 저번 주에 본 걸 잠깐 볼게요. 마태복음 24장 48절에서 51절을 한번 볼게요.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주인이 생각보다 빨리 온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주님이 재림을 한다 그러면 우리 살아있을 때 여러분 살아있을 때 재림하는데 여러분들이 술집에서 술 먹다가 그것도 한두 잔이 아니고 거의 뻘겋게 취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주님이 오셔서 주님 오셔 이렇게 할 겁니까?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 예? 아니 한번 상상을 해보라고요. 진짜로 아니 주님이 오시는데 내가 뭐라고 있을 때 올까? 잘 한번 오늘 좀 심각하게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비유는 아직은 아니야 그랬는데 왔다는 거고요. 오늘은 반대예요. 반대로 신랑이 예상보다 늦게 와요. 늦게 와요. 오늘 본문은 늦게 와서 다 졸잖아요. 다 잠들잖아요. 그러면 누구 입장에서 지금 늦게 오고 누구 입장에서 빨리 오고 이런 거예요 지금. 기다리는 자의 입장에서 빨리 오고 늦게 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성경을 보면 주인은 자기 시간에 온 거예요. 신랑도 자기 시간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을 하실 때 예수님의 재림은 정확한 시간에 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시간을 늦출 수도 없고 당길 수도 없어요 사실은. 근데 기다리는 자의 입장에서 지금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늦다, 빠르다. 그러나 주님의 재림이라는 것은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그 정확한 시간에 오시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기다리는 자의 자기의 생각에 따라서 생각보다 빨리 왔네? 생각보다 늦게 오네? 지금 이런 지금 상황이에요. 벌어지는 상황은. 자, 그럼 1절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때에 지금 이 성경은 쭉 이어지는 거예요. 24장 끝하고 지금 맞물려서 천국은, 그러니까 이것도 뭐냐면 천국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늘나라. 특별히 종말에 대한 이야기예요. 오늘 열처녀 비유도.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이 열처녀는 학자들이 의견이 좀 분분해요. 이 열처녀가 신부냐, 이 열처녀가 신부의 들러리냐, 이거 가지고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은 그게 아니거든요. 뭐 신부가 됐든 신부의 친구가 됐든 여기서 지금 이 열처녀 비유가 말하는 것은 신랑을 기다리는 자의 태도, 여기에 지금 주제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중점을 두고 성경을 봐야 돼요. 오늘 본문은요. 자, 2절을 볼게요. 자, 열처녀 중에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뭐예요? 슬기가 있어요. 도대체 이건 뭔 차일까요?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다는데 뭔 차이로 이렇게 되느냐? 한번 3절을 볼게요. 자,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뭘 가지지 아니했어요?
기름이에요. 기름. 차이가 기름에 있었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4절을 보면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뭘 담아?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0처녀 중에 미련한 처녀가 5이고 슬기 있는 처녀가 5인데 차이가 뭐냐면 여분의 기름을 지혜로운 처녀들, 슬기로운 처녀들은 더 가지고 준비하고 임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5절을 보세요. 그 시간에 왔으면 기름이 괜찮았을 텐데 신랑이 어떻게 왔어요? 더디 옴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기다리는 자의 입장에서 더디 왔다는 거지 신랑은 자기 시간에 오는 거예요. 더디 옴으로 어떻게 했어요? 다 어떻게 해요? 다? 10명 다? 5명만? 어디 그렇게 돼 있어요? 5명. 잠깐만, 그 성경책은 다른 건가 본데? 신랑이 더디옴으로 5명만 졸세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지금? 예? 다? 다로 돼 있어요? 제가요 중고등학교 때 이제 그 철야 예배를 가면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는데 그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처녀는 깨어 있었다. 미련한 처녀는 잠들어 있었다.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된다. 그 중학생이 얼마나 순진해요. 내가 그래서 잠을 안 잤잖아요. 잠잘 때 오면 어떡하나. 예? 똑같아요 여러분. 술 먹을 때 오면 어떡하나. 예? 똑같은 얘기예요. 잠잘 때 오면 어떡하나. 예? 그 잠을 안 잤다니까요. 그 습관이 들은 거예요 제가. 밤에 잠을 안 자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다가 깜짝 놀랐죠 제가. 신학생이 돼가지고 다 졸며 다 잤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성경도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다 자도 돼요. 오늘도 피곤하면 자요. 예? 피곤하면 자라고 괜찮아요.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왜 자겠어요? 밤새도록 기도하다 온 거잖아. 밤새도록 성경 보다 왔는데 뭐 여기 와서 뭐 기도할 필요 뭐 있어요? 자요 자. 괜찮아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일했으면 푹 자요. 그거 가지고 문제 삼지 않아요. 이제 성경을 쭉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이 5처녀, 미련한 5처녀와 지혜로운 5처녀의 차이는 기름밖에 없어요. 지금 잤다? 밤에 잠에 피곤해서 잔 걸 가지고 그 생리적으로 피곤해서 잔 걸 가지고 문제 삼지 않았어요. 그죠? 안 믿기나 봐요. 이상하다. 5명은 자고 5명은 깼는데 막 계속 성경 한번 계속 보세요. 자, 6절 7절을 볼게요.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이제 그때 다 일어난 거예요. 졸다가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이 준비할세라는 이 단어가요 좀 알아둬야 돼요. 이따가 구약 성경에서도 찾아드릴 텐데 이 준비하다라는 단어가 심지를 돋우다, 불을 켜다, 정리하다, 준비하다 똑같은 단어예요. 다시요. 준비하다는 단어가 불을 켜다, 심지를 돋우다, 정리하다. 좀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등을 준비할세 8절을 보면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그러니까 기름을 따로 또 더 준비했잖아요. 슬기로운 자들은. 근데 이 미련한 자들은 더 준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늦게 온 거죠. 시간이 계속 지체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름이 다 마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나눠달라.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예? 안 줘? 저런. 그래서 내가 뭐 달라 그래도 안 주는구나.
좀 냉정해 보이지 않아요? 나 같으면 줄 것 같은데 안 돼요? 하지만 좀 이따 봐요. 왜 안 되는지 한번 보자고요. 그러니까 이게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줘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9절 한번 보세요.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가서 사라. 자, 이 시각은 지금 깊은 밤인데 어디 가서 사라는 거예요? 이건 이제 유대 관습을 알아야 돼요. 지금도 중동 지방에는 저녁에 결혼식을 하는 곳이 있어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 풍습이 남아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결혼식을 저녁에 해요. 밤에. 근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행사 중에 제일 큰 행사가 뭐냐면 결혼식이에요. 그리고 결혼식은 온 마을 잔치예요. 그냥 가족들끼리 그 정도가 아니라 전체 마을의 잔치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늦은 시각에도 기름을 살 수 있는 곳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말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사이에 신랑이 온 거예요. 10절을 한번 보세요.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문이 닫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혼인잔치에 초대를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유대인들의 그 문화가 우리 그 한국 문화랑 좀 비슷해요. 체면, 명예를 중요시 여겨요. 수치. 그러니까 이런 결혼식에 초대를 못 받으면 수치스러운 거예요. 이건 좀 수치스러운 일을 당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은 선물을 해도 선물을 받을 만한 자에게 선물을 줘야지 그렇지 않은 자에게 주면 옆에서 뭐라 그래요? 아니 왜 저 사람한테 선물을 주냐고. 그럴 정도로 명예, 체면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지금 못 들어가는 거예요. 수치를 당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11절 12절을 보면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이 단어가 익숙하죠? 우리가 7장에서 봤거든요. 마태복음 7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7장에 보면 22절 23절을 볼게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어때요? 너무 가혹하지 않아요? 네? 지금 이 여자들이 차이는 좀 늦은 것밖에 없는데, 그죠? 똑같이 작고 졸고 좀 늦게 왔다고 이렇게 문을 안 열어주냐 이거예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거는 기름이에요, 기름. 제가 목회를 하면서 평생에 어떤 기도 제목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바울의 마음인데 이게 내가 여러분들은 다 천국에 보내고 나는 천국 못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럼 비극이 어디 있어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도리어 내가 버림받을까 두렵다. 그래서 내가 내 몸을 복종시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자로서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나 우리 성도들 천국 가게 해놓고 나는 지옥 가면 어떡하나. 그거보다 더 끔찍한 게 뭐냐면
우리 다 천국 가는데 우리 성도 중에 천국 못 가면 어떡하나. 난 솔직히 외부에 나가면은 오늘도 오후에 가서 장로장님 예배 축사하고 건면하러 가요. 내가 그 성도들 그렇게 관심이 있나요? 제가 솔직히? 예? 솔직히 관심 별로 없어요. 내가 뭔 관심이 있겠어요? 그 사람들한테. 그건 그 목사가 있는데. 근데 우리 성도들은 누가 아프다 그러면 눈물이 나는 거고. 김기만 안수 집사님이 생각보다 심각해요. 여러분 기도 좀 많이 해주세요.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같이 먹고 우리 이제 예배 끝나면 같이 식사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시간입니까? 같이 울고 같이 웃고 이러다가 여러분 중에 한 명이라도 천국을 못 간다. 이건 끔찍한 거거든요. 제가 신학교 때 우리 이제 친구분이 나보다 10살이 더 많아요. 그분은 이제 목회를 하면서 다시 학교에 왔어요. 이제 그냥 교단 인정 신학교에서 졸업하고 이제 전도사하고 이러니까 정식으로 신학을 공부하고 싶어서 이제 그때로 말하면 문교부인가죠. 예, 그 학교를 온 거예요. 나는 이제 정상적으로 들어간 거고 그분은 나보다 10살이 많은 거예요. 그냥 나랑 친했거든요. 나는 그분이 멘토인 거죠. 뭐든지 내가 물어보면 다 대답해줘요. 나보다 인생을 10년을 먼저 살았고 목회도 하고 이러니까. 그래서 제가 어떤 질문을 했냐면 이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 이 기독교 공동체 안의 이야기예요. 지금 공동체 안에서 10명 중에 5명은 지혜롭고 5명은 미련한 이야기를 지금 다루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 그렇게 섞여 있어요.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거든요. 이 기독교인이 그 당시에 이제 1200만 명 정도 됐었어요. 저 85년도 그때 1200만 명 기독교인 중에 구원받을 자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딱 이렇게 말해요. 반 이러더라고. 반. 목회자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반. 근데 이제 우리는 자기 생각을 말하면 안 되거든요.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니, 성경 어디에 그런 말이 있어? 이제 이렇게 되거든요. 우리 신학생들 토론이 그래요. 항상. 그건 네 생각이고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데 이제 이렇게 맨날 우리가 이제 하는 말인데 그분이 나한테 이 열처녀 비유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열처녀 비유를 봐봐봐. 10명 중에 5명은 신랑을 맞이하고 5명은 문이 닫히잖아. 자기는 목회자로서 그냥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 그때 충격을 받았어요. 나 그냥 교회 다니면 다 천국 가는 줄 알고 있다가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거든요. 그분의 말이. 근데 이걸 가지고 뭐 수치적으로 반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분명히 오늘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미련한 사람, 슬기로운 사람 이렇게 나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해. 그게 뭐예요?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알지 못한다 그러면 그걸로 끝이에요. 나 너 몰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병든 자도 치료하고 주의 이름으로 봉사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헌금도 하고. 알지 못한다.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관계가 청산되는 거의 끝이에요. 그 결론이 뭐냐면 오늘 13절을 보면 그런즉 뭐하라?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깨어있으라는 것은 우리 생리적인 깨어있으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저번 주에 말했죠. 깨어있으라는 건 뭐라고요?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고, 그 준비한다는 건 저번 첫 번째 비유는 악한 종이잖아요. 충성을 하지 않았잖아요. 더디 올 줄 알고. 근데 오늘 본문의 비유는 다 졸았는데 이 깨어있는다는 건 자신의 상태를 점검해야 돼요. 그리고 깨어있다는 거, 준비하는 거는 신랑이 온다 하면 소용이 없어요. 신랑이 오기 전에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도 우리 9시 예배 때 우리 이수석 장로님이 기도를 하는데 그런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12월인데 금년이 다 가는데 1월 달에 결심하고 결단했던 대로 살지 못했던 것을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기가 막힌 기도예요, 여러분. 응?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1월 달에 내가 이렇게 해야지 했단 말이에요. 근데 12월 달에 보니까 난 참 바보처럼 살았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한테 뭐가 있어요? 내년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그러니까 이게요, 이게 1월 달부터 12월 달도 이게 참 은혜인 거예요. 왜요? 12월 달쯤 되면 마지막이라는 걸 한번 생각하게 되거든요. 아, 이게 마지막이다. 금년의 마지막이다. 그러면서 인생의 마지막도 생각해보고 종말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서 은혜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23년도에 다시 새롭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되는데 종말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기회가 없어요, 여러분. 12월 달에 아유 이것도 잘못됐고 저것도 난 바보처럼 살았습니다. 근데 내년이 있지만 신랑이 오기 전까지는 다시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신랑이 딱 온 다음에는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회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신랑이 오기 전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 신랑이 오기 전에 어떤 태도로 지금 살고 있는가? 신랑이 오기 전에, 예수님이 오기 전에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기름은 준비되고 있는가? 이 기름은 도대체 뭘까? 구약성경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게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는 건데요. 레위기를 한번 볼게요. 레위기 24장 2절에서 4절을 볼게요. 기름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제 하나님 모세에게 명령한 거예요. 모세에게 그렇게 하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4개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어떻게 하라고요? 계속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해요.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이 켜둔다는 말이 정리하다, 준비하다, 심지를 돋우다, 이런 단어, 똑같은 단어가 지금 이렇게도 해석하고 저렇게도 해석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다시 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4개로 가져오게 하여 어떻게?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계속해서. 아론은 회막안 증거계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 정리하다는 말도 똑같은 말이에요.
정리하다, 준비하다, 불을 켜다, 심지를 돋우다. 이 정리하라는 게 불을 켜라는 말 똑같은 거예요.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장들을 항상 어떻게 하라고요? 정리할지나 켜두라는 거예요. 심지를 돋으라는 거예요. 항상. 창문이 없거든요. 성소에는. 깜깜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켜둬야 된다. 여러분, 성소의 구조는 그 7초 때에 기름이 부어지고 불을 딱 켜잖아요. 그 맞은편에 뭐가 있냐면 떡상이 있어요. 떡상. 등대 맞은편에 떡상이 있어요. 그 등대가 뭘 비춘다고요? 떡상을 비추는 거예요. 그 떡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신약에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뭐라 그래요? 떡이라고 그러잖아요. 떡.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6장 51절을 보세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뭐한다? 영생하리라. 그러니까 항상 등불이 켜져 있어야 돼요. 그 등불이 뭘 비춰요? 떡상을 비추는 거예요. 마주보고 있어요. 그 떡이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뭘로 살아야 돼요? 떡으로 살아야 돼요, 떡으로. 그 등불이라는 건 항상 켜져 있어야 되는데 그건 성령님의 역할이에요. 그 등불이 떡을 비추거든요. 성령의 역할은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고 예수를 드러내고 예수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저 십자가로 우리를 인도한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게 한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면 이 다섯 처녀가, 이 미련한 다섯 처녀가 뭐를 안 한 거냐면 신랑을 밝히는 거예요. 그 등불이라는 게 왜 지금 이 열 처녀들이 등불을 준비하고 있냐면 신랑을 밝혀주기 위해서 등불을 준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의 생애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가 오늘도 내일도 드러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5장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14절에서 16절을 볼게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비춰야 되는데 기름이 준비됐느냐 준비되지 않았느냐가 오늘 성경에 깨어있느냐 깨어있지 않느냐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준비되는 삶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 오랜 시간 기다리는 준비가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 뭘로 떠들썩하죠? 축구, 월드컵. 몇 년마다? 4년마다. 그 사람들이 지금 4년을 준비한 거예요. 지금 카타르에 가서 그때부터 새로운 작전을 준비하고 새로운 전략을 세울 수 있어요? 안 돼요. 우리가 지금 몰라서 그러지요. 하나님은 다 알아요. 누가 우승할지. 그건 실력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변이다 그런데 이변이라는 건 없어요. 실력대로 되는 거예요, 실력대로. 그들이 얼마만큼 준비했느냐가 결과로 나오게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매 시간 우리가 열정적으로 막 할 수 있어요? 예? 저는 아직은 날을 세요, 하루는. 근데 이틀을 못 세겠어, 이제는. 어르신들 앞에서 죄송한데, 나 전에는요, 이틀, 3일씩 세면서 살았어요, 공부하고. 지금은 여기가 터져요. 얼마 전에도 여기 터졌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 목사님이 이틀을 세셨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네? 옛날처럼 막 그렇게 막 열정적으로 여러분 매일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그러기는 사실 힘들어요. 그런데 그걸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헌신의 삶을 산다. 그게 일시적인 헌신의 삶을 사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준비한다는 건 쭉이에요, 쭉. 계속 지속적으로. 준비한다는 건 꾸준한 헌신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보면은 교회에서도 보면은 했다가 안 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왜 나만 쳐다봐요? 예? 가슴을 이렇게 쥐어야지. 헌금도 했다가 안 했다가, 예? 봉사도 했다가 안 했다가. 난 그런 사람들 보면 솔직히 불안해요. 불안해요, 주님. 그러니까 고맙긴 고마워. 오늘 내 눈에 띄면 고마운 거예요. 왜요? 다행인 거예요. 오늘은 왔구나.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까워요. 네? 그러면 내가 그렇게 은혜롭게 열정적으로 헌신을 계속하면서 살아낼 수 있는 이유가 있을까? 자, 성경을 한번 볼게요. 예레미야애가 3장 22절에서 23절을 볼게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뭐가?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여러분, 이 성실이라는 단어는 사랑하는 자에게만 가능한 덕목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성실하다는 것은 사랑하는 자에게만 가능해요. 사랑하면 성실해져요. 반대로 말하면 어떻게 돼요? 저 사람 성실하지가 않아. 그건 뭐예요? 사랑이 어떻게 된 거예요? 시들시들해진 거야. 사랑이 시들시들해지면 성실이 시들시들해져요. 네? 근데 다행스러운 거는, 자, 우리는 하다가 아이씨 안 해. 뭐야 이거, 뭐야 이거 해서 뭐야 이거 막 지쳐요. 이거 하면 뭐 할 거야 이거. 하나님도 그럴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은 그의 후손들과 계속 언약을 갱신하면서 수천 년 동안 그 약속을 지키시며 그렇게 꽃피고 열매 맺은 게 결국 십자가에서 딱 나타난 거예요. 그 성실하심.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아요. 그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 내 쪽에 어떤 내 노력과 나의 뭐가 0.01%라도 있었다면 그
그 불안한 구원이에요. 왜요? 나는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그렇게 늘 내가 뭐 열정적으로 늘 그렇게 해요? 우리는 엎어졌다, 자빠졌다 이러잖아요. 네? 여러분들은 그러잖아요. 저 목사가 좋았다가 싫었다가, 네? 마음에 들었다가 마음에 안 드네.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런다고 생각해봐요. 끔찍해요. 성실하심이 크도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준비하고 버틸 수 있는 건 그분의 성실하심에 근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난 너 몰라 그럼 그건 끝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인자와 긍휼 속에서 하나님의 성실하심 속에서 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잘나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이미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5 처녀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무슨 인간적인 분투를 해서 인간적으로 노력을 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실하신 가운데 기름이 준비가 된 거예요. 성령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면서, 여러분 메시아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그리스도, 기름 부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그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분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오늘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버티는 거예요. 지금 자빠졌다 엎어지지만 또 성령께서 일으켜 주셔서 인내하고 버티는 거예요. 이 준비한다는 건 뭐냐면요, 우리의 일상을 깨트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대단한 거냐면 어저께 살았던 대로 오늘 살고 오늘 살았던 대로 내일 사는 사람이 대단한 거예요. 그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매주일 11시에 성가대 하는 사람들이 이 시간이면 여기 그 시간에 꼭 와 이렇게 사는 게 그게 준비하는 거예요. 일상을 깨뜨리면 안 돼요. 늘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하고 말씀 보는 시간에 말씀 보고 봉사하는 시간에 봉사하고 학생 같으면 공부하는 시간에 늘 공부하고 그게 준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 교회사를 보면 요때다 주님이 오실 날이 요런 거 저런 거 다 따져보고 계산해 보니까 요때다라고 해서 정확한 때를 구체적으로 알아냈어요. 그래서 직업도 버리고 재산도 모두 처분하고 산속에 들어가고 사막에 들어가서 마지막 나팔소리 울리기만 기다리다 그냥 죽었어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때와 신은 관심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관심사는 이 지혜로운 슬기로운 5 처녀처럼 자기가 할 일에 대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미련한 5 처녀가 왜 무책임한 거냐면 이 처녀 5명이 해야 할 오직 한 가지 일은 그 등불을 밝히는 거, 그거 하나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 하나를 안 한 거예요. 해야 될 일을 안 했다고요.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안 한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우리 지금 일상의 삶이에요. 새벽에 기도하고
수요일 날, 금요일 날 예배드리고 주일날 예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이게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정말로 존경할 만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대부분이 어떻게 되냐면 하다가 안 해요. 점점 줄어들어요. 그러다가 종말이 오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다시 2023년도가 또 있어요. 새로운 기회. 근데 주님이 오면 끝난다는 얘기예요. 이거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들어요. 이거 여러분, 저는 이제 순서에 의해서 이 말씀을 보는 거지만 심장이 떨려요. 굉장한 말씀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기회가 없어요. 주님 오시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제일 굿이에요. 내일 종말이 온다 그러면 오늘 뭘 하겠습니까? 어제 했던 거 오늘 또 해야죠. 어제 성경의 24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술 취해가지고 친구를 때리고 그랬던 사람이 그렇게 말하겠어요? 그런 말 못하죠. 기름을 준비한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자는 거예요. 잠잘 시간에는 자는 거예요. 밥 먹을 시간에는 밥 먹는 거예요. 내일 또 그렇게. 이제 예배 끝나고 저 성전문을 나가서 여러분들은 또 일주일간 캄캄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린 캄캄하지 않죠. 왜요? 빛이 항상 켜져 있으니까.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면서 살기 때문에 그 빛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을 드러내고 또 그렇게 한 주간 기다리는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2000년을) 하루같이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기다려온 거예요. 또 앞으로 1000년이 간다 해도 그건 내 상관할 바가 아니에요. 그렇게 기다리면서 오늘을 사는 사람들. 그게 깨어있는 거고 그게 준비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상을 회복하셔야 돼요. 그 성령 충만한 은혜의 시간, 그 경험이 없었던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여기. 그런 우리 하나님 순복음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했다 안 했다가 아니라 끝까지 하세요. 뭐든지 끝까지.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끝까지. 아직 내게 많은 아픔 기억이 있지만 주를 향한 나의 노래 멈출 수 없네. 아직 내겐 많은 질문 남아있지만 주가 주신 나의 믿음 흔들림 없네. 주가 주신 나의 다 같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시기 바래요. 끝까지
살리 끝까지 주를 위해 살리 끝까지 주를 위해 살리 여러분의 일상을 깨뜨리지 마세요. 끝까지 주만 위해 살리 성실하게 끝까지 주만 위해 살리 끝까지 주를 따라가리 끝까지 주를 따라가리 끝까지 주를 따라가리 끝까지 주만 따라가리 끝까지 주만 따라 끝까지 주를 예배하리 끝까지 주를 예배하리 끝까지 주를 예배하리 끝까지 주만 예배하리 끝까지 주만 예배하리 사망도 권세도 이 세상 무엇도 날 끊을 수 없네 높음도 깊음도 이 세상 누구도 날 끊을 수 없네 사망도 권세도 이 세상 무엇도 날 끊을 수 없네 높음도 깊음도 이 세상 누구도 깊음도 이 세상 누구도 날 끊을 수 없네 끝까지 주를 위해 살리 끝까지 주를 위해 살리 끝까지 주를 위해 살리 끝까지 주만 위해 살리 끝까지 주만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끝까지 주를 위해 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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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까지 주만 위해 살리 사망도 권세도 이 세상 무엇도 날 끊을 수 없네 높음도 깊음도 이 세상 누구도 날 끊을 수 없네 끝까지 주를 위해 살리 끝까지 주를 위해 살리 끝까지 주를 위해 살리 끝까지 주만 위해 살리 끝까지 주만 위해 살리 여러분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 길에 들어선 사람들입니다. 계속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면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다시 시작하세요. 언제 주님이 오시든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 돼요. 끝까지. 오늘 이 말씀 붙들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깨어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충성하라. 내 자신을 살펴라. 기름을 준비하라.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반복되는 생활 중에도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는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미끄러지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또 일으켜주시고 또 일으켜주시고 또 일으켜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시간마다 순간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며 살아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어두컴컴한 세상 속에 살지만 성령께서 빛을 비추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드러내며 우리 하남순복음 백성들 천국 갈 때까지 살아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해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끝까지 버티고 인내하며 끝까지 성령님을 의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빛 가운데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어둠 속에서 나오게 해 주시옵소서. 어둠 속에서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의 빛 가운데 살게 해 주시옵소서. 깨어있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몸이 아픈 사람은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빛된 생활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나고자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들의 몸에서 병만은 떠나가라. 병만은 떠나가라.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저주는 떠나가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치료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마음의 소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옵소서. 사업장마다 축복해 주시고 가정에 크신 은혜와 사랑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며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해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어둠 가운데 살지만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이 언제 오시든 그건 우리가 알 바가 아니고요. 알 수도 없어요. 오늘 하루하루 깨어있고 준비하고 성실하게 늘 성령님과 동행하는 우리 하나님 순복음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고 예물 드리겠습니다. (11월 27일) 주일 영상 광고입니다. 새로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인원 및 운영 제한 폐지로 예배는 대면 예배로 정상적으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새벽, 수요, 금요, 주일 예배 모든 예배를 대면과 실시간 밴드 비대면 예배로 동시에 드리오니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교회학교 소식입니다. 중고등부 예배가 매주 주일 오전 11시에 4층 로데몰에서 있겠습니다.
유치부와 초등부 주일 예배도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를 동시에 진행하며 밴드 및 유튜브를 통해 예배 녹화 영상을 돌리고 있습니다. 영적 성장을 위한 성경학교 7기, 8기 강의가 주일 오후 3시 30분에 4층 로데몰에서 있겠습니다. 금일 강의는 골로새서 강의로 박창호 목사님께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다음 주에는 각 성교회 원례가 있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추수감사주일 리뷰입니다. 지난주에는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예배드려졌습니다. 하늘소망 찬양팀의 준비 찬양부터 호산나 성가대의 찬양과 특송 찬양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였고, 카리스 성교단의 은혜스러운 몸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유초동부의 감사 편지 쓰기 이벤트도 이날 함께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되새기며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한 해 동안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카리스 성교단의 몸 찬양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온라인 헌금 안내입니다. 교회에 오실 수 없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께서 헌금을 원하시면 교회 계좌로 입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남순복음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뜨거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권현미 권사님께서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리고 이제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치료가 빨라지고 급속하게 이렇게 잘 돼서 너무 감사하다고 떡을 준비하셨답니다. 맛있게 드시기 바래요. 여기 계신가요? 어디 계세요? 원래 뭐 3주간 안 나온다고 그러더니 왜 나오시고 그러시지? 우리 한번 박수 한번 보내주시잖아요.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이 시간에 10의 1조 예물, 주일 헌금, 주일 감사 예물, 선교 예물, 전도 예물, CLS 구원 예물, 1000번째 예물, 생일 감사 예물, 자녀를 위한 감사 예물, 각종 예물을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온라인 헌금으로도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연락해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마다 주님 재물 얻을 능을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일 때 하남 순복음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인도하심이 날마다 시간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며 살기 원하는 하남 순복음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